반갑습니다. 교례기 오늘 인간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그 함께 나왔던 인간론, 재론이죠. 인재론. 그래서 원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독론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근데 이 고백 있기 전에 우리의 전적 철학, 정적 무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지 못하면 기독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또 우리를 왜 이게 죄를 얻게 해서 그분의 의를 또 우리 거 삼아 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마무리하고 다시 복습하는 것들이 기독론의 핵심적인 그 교리의 축을 이루는 이 밑바닥이 됩니다. 밑바닥. 그래서 오늘 좀 번거롭지만 한번 훑어보면서 인간의 그 형상, 인간의 죄, 하나님 형상의 해석 한번 딱 짚어보고 이 기독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죄인이다는 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어떤 상태인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의 모습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거 잠깐 복습하고 우리 기독론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형상을 이야기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뭘 했습니까? 육체와 영혼, 육체와 영혼. 그래서 우리는 이분론이라고 그러죠. 이분론.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 또 우리 어떤 관계인가?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웠고 그 형상은 관계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영혼은 하나님 형상의 자소,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 영이신 분의 그런 형상의 자소가 우리 영혼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과 지식과 의와 거룩, 또 순결이라는 것도 또 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육체가 긴밀히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독립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썩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우리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몸과 영혼 두 개 다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측면에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보이는 이 가시적인 요소가 우리 얼굴이겠죠. 그 얼굴 눈과 표정과 또 특히 이제 말입니다. 이 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네 속에 가득한 것이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로 우리 영혼의 정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영혼이 이제 부정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면 그 영혼도 이제 거짓말이 그렇게 했겠죠. 반대로 찬양과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걸 있으면 그 형상이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관계적인 측면이 이제 뭘로 나타나냐? 이웃 간의 그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그래서 구돌판이죠. 쉽게 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관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평을 누리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성화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자들은 그저 이제 율법 교사나 또 교사로, 도덕적 교사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 그리고 선악으로 변질되었고, 구원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었는데, 종말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또 영혼과 육체,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게 타락 전에, 변질되기 전에 원래의 모습, 완전했다. 그래서 칼빈은 영생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완전했다. 그래서 그 창조는 인간 창조의 절정이죠. 그 창조는 인간 창조에서 절정이다. 왜? 하나님 형상이 깃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선하고 또 좋은 하나님 형상으로 되었지만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 변질된 형상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신앙 고백서 보면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 우리 신앙 고백서 4장 2항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본성의 온전한 탁월은 있지만 범죄함으로, 그 탁월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정말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뱀의 유혹의 말에 그, 끼어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왜곡하죠. 죽을까? 어머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유의지를 가진 그 아담이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탁월성을 주셨지만 그 탁월성을 하나님 예배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동산에 각종 그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육체 소욕이 아니라 배고픔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야욕, 만역을 깨하는 그 심, 그 마음 때문에, 마음심 때문에 결국은 변혁을, 모반을 일으키죠. 그래서 소고린문다 1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은 원래 아담이 완전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 그 말씀을 왜곡하고 질서를 하게 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성은 회복되어야 하는데 칼빈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중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 제 사면을 받고 중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면 그에게는 참된 경건, 의와 순결, 지성.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 형상에는 지식과 그 의와 거룩이라 했는데 그리스도 형상으로 말미암아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형상을 할 수 있죠. 더 나아지죠. 지식과 의와 거룩보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데 아담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그것이 성화죠. 어제보다 오늘부터 나아지. 그래서 참된 경건, 의와 순결과 지성. 그래서 순결이 더해졌죠. 그래서 타락할 가능성과 전적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적 부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적 부패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세계를 다스린 존재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가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PPT 그냥 넘겨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관계 측면에서 왔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존재고, 그 영광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제 헛된 것을 추구했죠. 헛된 영광.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자입니다. 자존적 존재가 아니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인데 그 말씀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제가 말했던 기도죠. 기도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자기의 생각을 아뢰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 또 자기의 느낌입니까? 자기 힘으로 구합니까? 뭐 12시간 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이죠. 능력과 작용 대신 성령으로. 무엇에 맞게?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맞게. 말씀과 성령, 원래 스피릿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대표적인 우리가 의존적이라는 존재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다. 전형적인 존재다. 그래서 결국은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 책임을 지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래 자유를 지닌 존재입니다. 자유의지, 완전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동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낸 동물의 이름이란 것은 당시 고대사의 이름이란 것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생물체의 존재적인 특징을 갖는 만큼 지적인 신의 엄청 IQ가 높았고 의지적인 면에서도 자유의지 면에서 최고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지금 그런 자로 만든 것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웃을 위해 또 존재하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입니다. 구원의 방주자예요. 구원. 구원의 하나님 형상이 됐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의와 거룩,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이 형상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를 의미하고 이 자유의지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대리통치자, 그게 영장류자.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무능력하게 전적 무능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이 통제받지 못하니까 자연도 엉겅퀴를 내는 거죠. 대리자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대리 통치자가 엉망이니 자연도 엉망이죠. 그래서 창조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을 돌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형상을 먼저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 때에 자연이 원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타락한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 부패뿐만 아니라 전적 무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타락, 사실 타락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형상과 이 타락의 이 모습, 비참함의 간격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뭐라고요? 안다는 사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 후 이 비참한 현석 간의 간격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직분이 있다. 원래 형상의 직분. 칼빈은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뭐 중요성에 있어서가 아니라 순서상도 아니고 정리상 그렇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의 직분이 뭐라고요? 예배. 그분을 영화롭게.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원래 우리는 뭐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배하게 태어난 존재라면 두 번째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직분은 덕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덕. 이 덕이란 것은 그 오이코스잖아. 집을 세우자는 집이 이제 덕이죠, 덕.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원래 고대 당시에 그 힘을 말하는 거죠. 힘. 근데 이 덕은요, 이 힘, 다시 말하면 능력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 삼일째 경륜 중에 성령의 경륜, 즉 삼위 성령의 경륜적 측면에서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경륜적 특징 중에 하나이 힘과 작용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1번이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덕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데
능력인데 성령을 의지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경륜적, 위격적 성의 힘과 작용, 힘과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원한 미래에 대한 묵상을 해야죠. 영생, 영생. 영생에 대한 묵상. 그래서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그 원래 하나님 형상의 세 가지 직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 덕, 그리고 영생, 영생, 생명이죠. 생기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피조물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 아멘.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인류의 그 자리에 떠나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온전하고 탁월하게 지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였다. 스톨릭에서는 우리가 애매모호한 어중중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스톨릭.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었다. 그래서 위대하고 고상하고 본성의 우수함, 최고로 고상하죠. 그래서 영혼의 탁월함과 고상함은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거의 뭐 일치하다면 좀 안 되니까 공동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만큼 언어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고 우수했죠. 이렇게 하나님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덕으로 그리고 미래 영생을 약속받은 자인데 하나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하다. 무능한 그러니까 정적 무능 그러니까 무능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능력하고 또 무능하고 뭐 이게 또 말이 안 맞지만 무능한 능력이죠. 능력은 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능과 관련이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능한 능력이죠. 능력이 없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원래 형상과 제로 허락한 비참한 모습의 간격 원래는 완전했는데 무능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 됐어요. 겸손이 뭐라고요? 아, 예. 사장님한테 또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하는 그런 기구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겸손은 뭡니까? 나의 얼마나 비참함을 안다. 그래서 본래 기독교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그렇게 우리를 무능하게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원래 완벽함과 무능함 사이에 우리가 취할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교만하잖아요. 자아도취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없는 거죠. 자기가 피조물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를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한데 교만하면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서울 가보지 못한 놈이 서울 가본 분을 이깁니다. 영국에 가보지 못한 놈이 영국에 가본 분을 이깁니다. 그게 자아도취, 자뻑이죠. 결국은 그 자아도취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자유의지가 원래 나쁘게 지어지지 않았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일부가 자유의지예요. 그럼 그 자유의지에 죄가 묻어 있다면 하나님 형상도 죄가 묻어 있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을 다한다. 전인격적으로 원래 하나님을 또 이렇게 순종하고 전인격적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게 자유의지예요.
실제로 자유의지는 개나 동물에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인격적인 순종인데 이 인격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자, 인격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또 예배와 연결되죠. 자, 예배는 뭐란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제1 행동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것을 자녀 삼음의 조건을 자유의지로 순종해서 자녀 삼았죠.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였어요. 에덴 동산에.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격적 순종을 해야 되죠. 그것이 행위 언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의미죠. 뭔가 선을 알고 악을 아는 눈이 뭐 밝아지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어떤 개념이라고요? 자녀됨의 조건을 주신 거죠. 이게 행위 언약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원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적인 순종이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역, 모방. 그래서 첫 인류 아담, 첫사람 아담은 복종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배고픔도 없고 식욕에 매여있지 않았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춥지는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이. 등 따시고 배부른데 이제 복종의 시험을 고방 자유의지를 가져. 그래서 쟤는 단지 함심의 방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한심삼령이 아니라 배반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 그 본질 있죠. 불순종, 불충성, 불복종, 배고픔이 아니다. 사실 배 안 고팠을 거예요. 매일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완전한 그 피조물들이 사과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칼슘과 영양분이 많았겠어요. 제 상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만 먹어도 며칠 거뜬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데 충분히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래서 선악과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자, 우리 표지판 보면 돌아가시고 표지판 있죠? 속도를 낮추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자, 그 나무 이제 표지판입니다. 야, 순종해. 이거 넘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인 아담이, 피조물인 아담이 조물주가 되는 거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죠. 몸에 좋든, 뭐, 신이 되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 복종과 순종의 시험에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종 시험을 요구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에 복종을 거듭났는데,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 거잖아요. 레위기 보면, 우리 제물, 번제 보면, 저, burnt offering, 이 번제를 다 태워서 드립니다. 왜 다 태워서 드려요? burnt offering. 이 제물이 누구 거라서? 하나님 거. 이게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우리를 이제 어, 피로 값주고 샀어요. 우리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 복종의 시험에서 매일 시험에서 실패하죠. 죄에 복종하죠. 육체의 종령을 따라 살죠. 돈을 따라 살고, 세상에 따라 살고, 애굽에 맞춰 살고, 바벨론에 맞춰 살고, 로마에 맞춰 사는 거죠. 숫술에 맞춰 살고. 그래서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죠. 롯데가를 상실한 거죠. 오전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자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겸손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과 또 그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그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그걸 간격을 아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겸손이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PPT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과 타락한 인간이죠. 루터 같은 경우는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칼빈은 여지가 있다. 형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내용상 다 잃어버렸지만 형식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껍데기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전제로서의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만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 원인이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간을 인격자로 창조하셨다는 점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한 이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의 타락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으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타락마저도 하나님의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는 변할 수 있었고 죄를 지을 수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던. 그래서 신앙고백서 제4장 2항에서는 자유의지는 변할 수 있었고 죄를 지을 가능성 아래에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죠. 그래서 인간은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기뻐하신 것을 원하며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신앙 고백서는 이 자유의 의지에 대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하셨다. 이 의지를 강제될지라도 강제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요에 따라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본성의 어떤 것 때문에 뭐 선악을 행하도록 지은 것은 아니다. 맡겨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신 대신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셨죠. 맡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타락으로, 자유의지의 부패로 죄를 짓게 된 거죠. 본성은 이제 원래 선하게 지었고, 형상대로 본성의 부패, 자유의지의 부패.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선을 택할 자유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죠. 근데 자신의 의지가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의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죠. 회복의 측면에서. 그래서 하나님 형상 이야기를 했고 보편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또 존귀한 존재를 이렇게 보고 있죠. 하나님 형상이 원래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회복될 상태를 염두에 두고 칼빈은 그리고 형상이 남아있다 하는 거죠. 형식적인 거죠. 내용 아닙니다. 전적 부패했음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또 죄인은 죄인이다. 아무리 선해도 죄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는 본성의 타락이죠. 본성의 타락. 본성의 부패. 본성이 부패한 거죠. 본성이가 아니라 본성의 타락.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제6장 6항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15항에서 역시 원죄를 다루고 있는데 원죄란 죄의 뿌리로서 인간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의 타락, 죄의 뿌리로서 인간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의 타락, 유전적인 악으로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은 키, 뭐 몸무게, 뭐 동료, 병, 이 유전적,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타고난 뇌철, 본성적으로 유전적인 무슨 뜻이라고요? 본성적으로 악으로 모든 죄를 짓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 나오는 것처럼 죄가 이 비참한 군으로부터 솟구쳐 흘러나오기 때문에 원죄는 심지어 세례나 그 어떤 다른 방편이나 수단으로 없애거나 근절할 수 없다. 벨직 신앙 고백서. 그래서 아담의 이 원죄로 전체 인류가 저주받았고
그 원시 상태로부터 이탈되어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이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죠. 전가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전가. 전가는 언어적 측면이에요. 전가. 그래서 어,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죄인이 되었고 도르트 신조. 앞에서는 벨직 신조에서는 마치 물처럼 우리의 죄가 막 솟구쳐서 세례나 그 어떠한 은혜의 방편으로 수단으로도 없앨 수 없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도르트 신경의 다섯 번째 교리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받았다 할지라도 내재된 죄의 자유를 자유롭지 못한다. 내재된 죄에 대한 죄에 자유롭지 못한다. 하지만 내재하는 죄의 단죄는 세상과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마침내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죄가 엄청 무섭다는 거죠. 온 인류에게 하나님 형상을 잃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상실하게죠. 교제적인 측면, 하나님의 불쾌함과 저주,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버려. 그래서 대교리문답 제27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참함에 대한 암, 이 교만이, 이 겸손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죠. 영생을 주셨는데,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 아담을 보면서 우리가 배은만득한 놈이다. 불효자다. 하나님의 명령은 온유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저 먹지 말라. 그러나 우리의 죄를 향한 자유의지는 적극적이었죠. 능동적이죠. 그래서 죄는 본성상 불순과 배음 망정에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그런 교만에서 왔죠. 야심이죠. 모반이죠. 이런 모반은 모두 죽음에 이릅니다. 피조물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자리에 있는 것이 샬롬, 제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굴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의를 기르는 거죠. 기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굴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의를 길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를 부정하는 자들이 많죠. 신하라,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 신화, 그리고 어, 어,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다. 모디파이 하는 것이다. 어린의 죄를 흉내내고 이런 것이 죄다. 그래서 죄는 모방으로 짓는다. 펠라기우스 주장. 모방에서 펠라기우스. 근데 우리는 타고난 본성,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죄과에 인한 죄책과 오염이 일어나는 거죠. 죄책과 오염 두 가지입니다. 원죄는 뭐라고요? 죄과로 인한 죄책과 오염. 오염은 두 가지죠.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능력이죠.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래서 죄라는 그 사실 행위가 그 이제 사실은 그 죄과죠, 죄과. 범죄 행위가 죄과죠. 이에 대한 형벌이 죄책이고 죄라는 사실의 행위,
그 행위가 재행, 행제인데, 행제 혹은 재행인데, 범죄가 죄되게 하는 건 그 행위가 죄가인데, 죄가에 대한 그 형벌이 죄책이죠. 죄의 형벌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은 뭡니까?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죄죠. 그래서 오염되었다. 죄책은 사망에 이르고, 오염은 부패죠. 그래서 죄책과 오염이 죄가로 인합니다. 죄책과 오염이 뭐라고요? 죄가로 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죄책과 오염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전적 무능, 그리고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게 원죄론, 인재론. 그래서 전적 타락은 전인격적으로 타락됐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타락됐다. 그래서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은 오염을 이야기합니다. 무능과 부패.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 무능과 부패는 오염에 대한 이야기고, 전적 타락은요, 전인격적이고 전체적인 타락이죠. 전인격과 전체적 타락.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죄의 씨앗이다. 죄가 걸어 다니는 거고, 어, 누웠다 일어나면 죄를 짓는 거고, 잠에서 죄를 짓는 거죠. 죄의 씨앗이죠. 그래서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그 부패죠. 모든 부분에서 부패될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염돼. 제가 전염됐다. 잉태와 동시에 그러니까 전인격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격 형성과 함께 제도 오염된다는 거죠. 인격 형성. 그럼 인격 형성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뭐 이제 뭐 태아가 몇 주가 되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잉태됐을 때 인격으로 본 거죠. 태아가 잉태됐을 때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잉태된 동시에 재오염을 본 거죠. 인격의 형성은 잉태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적, 유전적 이런 말은 아버지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잉태 때부터 재오염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났죠. 내추럴. 그래서 이 타고난 거, 이 타고난 것은 타고난 것으로 되지 않는 거죠. 이 타고난 죄는 우리가 타고난 그 어떤 것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죠.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거죠. 초자연적인 은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다시 말하면 그 의를 내 것 삼아 주시고 또 놀라운 교통을 잇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수 있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뭐 이 사실 기독교 강령을 보면 우리가 이 타락한 부분에 전적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이게 전적 은혜 부분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 형상의 포함원의 자손했죠. 영혼의 전적 은혜를 주시는데 이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가 오성과 의지예요. 물론 이제 오성에서부터 의지까지 모두 다 타락이 되었지만 그 전적 은혜 중에 오성과 의지 이 두 개, 이 영혼의 기능이에요. 오성과 의지. 오성은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과 의지 해도 돼. 이성과 의지. 영혼의 두 기능이에요. 이성과 의지, 오성과 의지. 그죠? 네.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운총으로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일반 운총 자연세계, 하나님 창조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 했는데 일반 운총 자연세계가 우리 오성과 이성이 망가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듭나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오성과 의지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를 변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죠. 그래서 무지를 변명하지 못하는 거죠. 타락한 오성과 의지를 가진 인류에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 주시는 거죠. 영의 선물. 그래서 일반 은총적으로는
뭐 학술과 문학과 기회, 뭐 기회라는 것은 뭐 만드는 기술이죠. 크래프트. 그래서 학술과 문학과 기회, 사회적 삶을 일반 은총, 성령의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특별 은총으로는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통찰력, 영적인 지식을 주시는 거죠. 특별 은총. 그래서 일반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살며 기도할 수 있죠. 학술, 문의 기회, 또 사회적 삶을 누릴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 물건을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또 법의 씨앗이죠. 대표적인 것이 또 정치적 질서죠. 대표적인 것이 공평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성령의 은총 선행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호의를 깨달을 수 없죠. 일반 은총으로는 은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깨달을 수 없죠. 영적 통찰력, 또 영적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부성적인 아버지로서의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질서, 이 영적 지식이 삶의 세 가지를 했는데 존재와 또 부성의 그리고 삶의 질서, 존재와 부성의 삶의 질서를 이 영적인 지식이라는데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부어줬다는 건 외부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많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겸손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깨닫고 기독론으로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